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밖에 촉촉이 비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과일과 채소들 또 곡식들이 이제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담비 주시는 거 감사드린데 저희들의 빈들의 마른 불처럼 시들은 우리의 영혼에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사랑제일교회 주님 늘 지켜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또 우리 예배당을 불법 철거하려는 그 움직임이 있는데 하나님 이번에도 지켜주실 줄 믿고 또 국민혁명당 내년 3월에 있을 대선 후보 선정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후보가 잘 뽑히고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돌풍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늘 불철주야 기도하며 힘쓰는 전광 목사님 늘 건강 지켜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저희들 다시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기고 복종하는 저희들 되어서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은총을 이 시간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다시 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제가 이렇게 이제 한국에 나와서요. 제가 섬기던 교회를 이제 떠나가지고 참 외로울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여러분 때문에 우리 청교도 신학원의 여러분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사랑제일교회 식구들 때문에 마음이 늘 이렇게 즐겁고 또 평안하고 또 감사하고 그런 참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감사드리고 또 이 시간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제가 이렇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제가 30분 일찍 끝났잖아요. 근데 우리 들으시는 여러분들께 댓글 올라온 거를 우리 유금주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랬다며요. 선 목사님 우리 안 나갔어요. 나 안 나갔어요. 이렇게 또 이렇게 목사님도 실수하시니까 너무 좋아하셨다고. 그쵸? 저도 뭐 실수 많이 해요. 또 여러분들 치마는 그게 뭐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제가 이렇게 뭐 사람이니까 그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았지만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저에게 이렇게 늘 힘과 용기 주시고 또 실수해도 늘 너그럽게 이렇게 감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에 우리 강의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강의 시간만 3시간을 함께 지내야 돼요. 네, 여러분들 행복하신지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제가 뭐가 더 감사하겠어요. 제가 뭐 넓은 집에 사는 게 감사하겠어요. 제가 무슨 뭐 이렇게 집이나 명예가 감사하겠어요. 제가 가장 감사한 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제 목숨이 다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원배야 이제 너 이제 올라와라 내 곁으로 와라 하실 때 그때까지요.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주님 곁에 가는 것. 야,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감사고요. 제게 있는 단 한 가지 소망이고요. 야, 기쁨이고요. 야, 근데 문제는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 그대로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기록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더 무엇보다 성경을 이제 감동받아 기록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갔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교회에 관한 오늘 교회론 교회에 관한 하나님 말씀 함께 듣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들으면서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일으키는 거룩한 불길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정말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사신 이 귀한 교회를 우리가 더 뜨겁게 사랑하고요. 그리고 정말 내가 주님 곁에 올라가기 전에 내 집에서 이 교회를 세상의 유일한 희망인 이 교회를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인 지상 세력인 이 교회를 내 집에서 개척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개척하세요. 그분의 교회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꼭 우리가 이 교회론 함께 들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꼭 개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어제 하던 거 이 시대의 교회론과 성경론 정립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제 우리 이 공격의 칼끝이요. 세상과 사탄의 공격의 칼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이 시대는 성경과 교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성경은 오래전부터 인류 역사 시작할 때부터요. 에덴 동산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공격당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 아시죠? 창세기 3장에 뱀의 정체는 사탄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옛뱀, 곧 사탄, 마귀. 이 뱀이 뭘 공격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나무의 열매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주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해요. 먹어도 죽지 않는다. 에덴 동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격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려요.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인류 역사 내내 지속되어 왔지만은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서론, 성경론이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이제 이게 복음이고요. 그다음에 교회론, 종말론인데요. 성경을 집중 공격하고 교회를 집중 공격해요. 그래서 성경이 무너지면은 복음이 무너져요.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다 무너져요.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 교회를 집중 공격하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래서 교회론과 성경론을 이제 이번 2기 때 1기 작년에 잘 졸업하셨고 또 강의 계속되고 있는데요. 교회론과 성경론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론으로 들어가는데요. 교회론, 교회를 우리가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 집중적인 공격이 교회를 향하여 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파워포인트요. 성경과 세계 역사를 보면 교회를 향한 공격은 항상 안팎에서 진행돼요. 교회를 이렇게 모든 그런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독재자들, 로마 제국 시대에 10대 박해가 있었다고요.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교회를 무자비하게 핍박했는데, 이 독재자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하는데요. 핍박하는데 밖에서만 공격이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공격이 교회 안에서도 진행된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역사를, 세계 역사를 보면 한 나라 역사를 봐도 항상 교회를 향한 공격은 안팎에서, 안과 밖에서, 밖에서만 공격이 있으면은 그래도 훨씬 낫죠. 우리가 안에서 딱 단결을 하면은 싸우기가 훨씬 더 수월한데요. 안에서도 밖에서도 공격이 있고 안에서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공격이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은 훨씬 더 치열하고, 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아니한다면 우리 교회를 지켜내기가 어렵다는 그런 영적 전쟁임을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20장 한번 찾아봐 주세요. 사도행전 20장 29절.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라는 해변에서, 에베소의 밀레도, 터키의 서쪽 해변이죠.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청해서 해변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 흉악한 이리는 외부 세력이에요. 외부 세력이 에베소 교회 너희를 공격할 것이라고. 흉악한 이리입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들, 우상 숭배자들, 여러 외부의 세력들. 우리 전광 목사님 요즘 설교로 하면 짐승입니다. 세상 정부. 황제 숭배를 안 한다고요. 자신들이 섬기는 여러 거짓 신들을 믿지 아니한다고요. 자기 외에 다른 왕이 있다고요.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이 사람들, 교회를 외부에서 흉악한 이리처럼요, 양떼를 아끼지 않는 공격이 교회를 향하여 계속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이건 밖에서 오는 그런 공격이고요. 30절에 보면, 그렇지만은 밖에서만 흉악한 이리들이 밖에서만 공격을 교회가 당하는 게 아니라 또한 너희 중에서도, 우리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이게 교회에 관한 말씀하면서 하신 얘기예요. 28절에 너희는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또는 또한 온 양떼를 위하여,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 양떼를 위하여 늘 이렇게 깨어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성령이 저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너희를 감독자로, 장로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먹이고 섬기게 하셨느니라. 교회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내가 떠난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또 로마로 가서 투옥이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이제 순교를 하시는데,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로 들어와서, 바로 28절의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고 하나님의 모든 교회입니다. 외부로부터 흉악한 이리가, 외부에서, 오늘 날도 마찬가지죠. 외부에서 지금 교회가 공격을 당하고 있죠.
우리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진실하게 드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 교회들, 대표적으로 우리 사랑교회가, 사랑제일교회가 집중적으로 좌파 정부로부터 외부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 정부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로 쳐들어와서 그 양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끼지 아니하는 이 외부의 공격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치마는 그것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항상 교회에 대한 공격은 안팎에서 진행이 돼요. 안팎이,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도 바보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항상 뛰어넘어 있죠. 사탄도 피조물이지만은, 천사장 가운데 하나였던 피조물이지만은 뭐 하나님과 비교의 대상은 되지 않는 피조물이지만은 우리보다는 훨씬 더 엄청난 힘과 지혜를 가지고 뛰어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바보 멍텅구리처럼 그렇게 교회를 공격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우리를 넘어서서요, 우리를 놀라게 하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이미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고 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겨야죠.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하신 말씀처럼, 기록되었으되,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 인용하셔서요, 이제 돌덩어리로 40일 동안 줄이셨잖아요. 금식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시험하고 유혹할 때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것 가지고 사탄을 물리치시잖아요. 바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탄의 모든 유혹과 공격을 물리쳐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 근데 이 공격이 항상 밖에서만 일방적으로 공격이 오면 교회는 오히려 똘똘 뭉치고 단결이 되는데요. 그런데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진짜 산산이 분열되어 있어요. 천갈래 만갈래 분열이 되어 있어요. 댓글에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 숫자만큼 교단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니, 그런 말씀이 정말 실감이 날 만큼 교회가 산산이 분열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안에서부터 또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다시 한번요, 거기 30절 한번 올려주실까요? 밖에서는 흉악한 이리가요. 근데 30절 바로 이어지는 30절에 보면, 또한 너희 중에서도, 너희 안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희 숫자 중에서도요. 너희 교회 안에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교회 안에 직분자들 중에서도요,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이것이 안에서 또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교회를 분열시키고 제자들을 예수님 따라가야 하게 해야 되는데,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바로 자기를 좇게 하려고 하면 안 되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그러진 말 하는 사람들, 초대 교회에 봐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거기에 보면 니골라당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사람들로 우상 숭배하게 하고 음행을 하게 하는, 또 이세벨이라는 자칭 여선지자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음행하게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제자들이 교회 아니에요. 버가모 교회 안에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너희 중에서도 에베소 교회 안에서 너희 중에서도 에베소 교회의 직분자들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알고 있다고.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은 밖에서만 공격할 뿐만 아니라 사탄에게 속은, 그래서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그러한 공격이 교회 안에서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일어나서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는, 여러분들이 오늘날 교회 현실을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파워포인트를 다시 돌아갈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즘 교회 생명줄인 예배가 밖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비대면 예배라는 것이 갑자기 이 비대면 예배라는 것이 2년 전에는 없던 말입니다. 교회 2000년 역사상 비대면 예배라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2년 전까지만 해도 비대면 예배라는 것은 없었어요. 이 말을 누가 지어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예배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지어낸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예배가 뭔 줄 몰라요. 교회가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그들은 모르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예배를 아는 사람들이 지어냈어도 문제인데요. 예배를 전혀 예배가 뭔지 그냥 뭐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다 흩어지는 그런 형식적인 그런 정도로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뭐 유튜브 보고 그냥 비대면 예배라는 것 이렇게 만들어내 가지고 예배 드리지 말고 교회 모이지 말고 비대면 예배를 집에서 그렇게 하다가 코로나 끝나면 다시 모이면 되지 않냐.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지어낸 속임수에 불과한 것이고요. 사실은 그 배후에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속임수가 계략이 아주 치명적인 계략입니다. 비대면 예배라는 것은 없어요. 성경에도 없고요. 인류 역사상 세상의 역사 가운데, 전 세계 역사 가운데도 2년 전에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교회의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이 만들어낸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죠. 비대면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비대면 식사가 있나요? 유튜브로 동영상으로 밥 먹는 거 구경하면 배부르세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비대면 식사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처럼 비대면 예배는 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구경이에요. 밥 먹는 거 구경하면 배부르나요? 그러면 모든 식당들 다 문 닫고 비대면 식사하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비대면 예배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구경이에요, 구경. 예배는 항상 교회가 모여서 드려야 됩니다. 교회가 모여서 드려야 돼요. 교회론이 이제 계속 아마 오후 시간에 진행이 될지 아니면 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2-3 사람 이상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2-3 사람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거기에 예수님이 임재하실 때 비로소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반드시 2 사람 이상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야 돼요. 유튜브로
예배를 참여하라도 그냥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적당하게 앉아가지고 예배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 교회처럼 두세 사람 이상이 부부가 함께 모이든지 부부가 자녀와 함께 모이든지 아니 믿음의 식구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말씀 듣고 교회로서 모여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코로나 생각하면은 한편으로는요 참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교회들이 많이 고통을 당하는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데요. 그렇죠. 인류의 모든 것들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진 것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떨어진 건데요. 이 코로나도 하나님 허락하셨기 때문에 코로나가 진행이 된 건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실까요? 중국의 교회를 1949년에 공산혁명을 통하여 중국 교회가 짓밟히게 하셨어요. 그리고 1948년이고요. 그게 49년이고요. 1949년이고 1966년부터요. 다시 문화 대혁명이라는 그런 더 무자비한 그런 핍박이 중국 교회에 가해졌는데 그래서 모든 지상교회가 다 없어지고 마는 모든 건물을 전부 뺏기고 마는 목사님들은 감옥 간 목사님들만 살아남고 밖에 있던 모든 목사님들은 다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와중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중국에서 가정교회 곧 집에 있는 교회를 시작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짓밟힐 때 건물 다 빼앗기니까요. 정말 예배 드릴 데가 없어요. 정말 예배 드리고 싶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정말 말씀 듣기를 원하는데 지상의 교회가 다 없어졌어요. 세상으로 많이 돌아갔죠. 이 책에 의하면 60% 10명 가운데 6, 7명이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지만은 서너 명은요. 10명 가운데 서너 명은 예배드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도들이 함께 교회로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집에서 모인 겁니다. 집에서요. 지하교회죠. 집에 있는 교회죠. 초대교회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 공산혁명이라는 문화 대혁명이라는 이것을 통하여 참 외부로부터 압박이 들어오고요. 그렇죠. 공격이 들어오고요. 건물들을 뺏기고 수많은 사람들 순교를 당하고요. 투옥이 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외부의 흉악한 이리의 공격이 있었고요. 안에서는요. 자유주의 목사님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인간의 글로 그렇게 자유주의 신학 교육을 받은 그런 목사님들이 세운 것이 바로 삼자교회예요. 공산당 그들에게 협력해서 삼자교회를 세워가지고요. 공산당 정부와 협력하면서 그래서 그런 내부의 안에서의 공격이 있었고요. 그런 와중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뭐예요? 바로 중국의 가정교회요. 중국 가정교회 역사 십자가를 짊어지고 왕이 목사님입니다. 그런 공격으로부터 치열한 신앙, 악랄한 흉악한 이리들의 공격으로부터 또 내부에서 일어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자유주의 목사님들, 이들이 내부로부터 교회를 무너뜨리고요. 해서 교회가 안팎으로 공격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와중에 뭘 하셨다고요? 집에 있는 교회, 가정교회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셨어요. 이번 코로나 이것도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좌파 정부로부터 공격을 받고 내부로부터도 이제 정말 이렇게 내부로부터 비대면 예배가 뭐 목사님들 가운데도 뭐 글들을 쓰시고 신문에 뭐 기고들 하셔가지고 비대면 예배 이게 어떠냐 이렇게 예배 드리면 이것도 예배지 하면서 정말 성도들을 방황하게 만들었던 그런 목사님들이 너희 안에서도 사도행전 20장에 30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너희 안에서도 제자들을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하는 사람들 일어날 것이라고. 바로 비대면 예배. 하나의 예에 불과하지만은 이 시대에 정말 정확하게요. 정확하게 비대면 예배라는 것은 예배를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쉽게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 정말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방황하게 하고 교회 예배를 무너뜨리기 위한 조작입니다. 비대면 예배는 이것은 더 이상 이런 단어는 생겨나서는 안 돼요. 생겨나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도록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요. 성도들이 2명이라도 같이 대면하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저 차가운 화면만 쳐다보고 구경하는 것이 예배인 것처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문제는요. 파워포인트 보면 교회 안에서는요. 교회 밖으로부터 그런 공격이 있었어요.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조작해서 한 비대면 예배라는 그러한 이 술수를 교회 안에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탄과 세상 정부가 지어낸 치명적 거짓말에 속거나 타협하는 목사님들이 수많은 양떼를 방황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어. 이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너무나 참 안타깝죠. 이것이 그냥 이렇게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정말 세상 정부와 타협한 목사님들은 소수겠죠. 그래도 이름난 소수의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그렇게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다수의 목사님들은 사실은 저항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는 게 그것 또한 문제죠. 나치 정권이 유대인들 학살할 때 독일 교회가 대부분 침묵했습니다. 본회퍼 목사님이나 몇몇 목사님들 외에는 독일 교회가 그렇잖아요. 마틴 루터의 후예들인 독일 교회가요. 그렇게 정말 종교 계획을 일으켰던 경건한 교회 독일 교회가 나치 정권이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대부분 침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나온 얘기죠. 악에 침묵하는 것은 악에 동조한 것이라고요.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지금 이 정부가 세상 정부가 교회도 모르고 교회의 예배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조차 그들은 믿지 않은 그런 세상 정부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 예배를 무너뜨릴 때 자신들이 당하면서도요. 교회 목사님들이고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양떼들이 있는데 침묵한다면 이것은 악에게 동조하는 것이에요. 목사님들 일어서셔야 됩니다. 정말 정광훈 목사님 뒤에서 흉보시고 하지 마시고요. 함께 일어서서 싸우시라고요. 우리가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맡겨진 양떼를 위하여 싸우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하여 우리는 싸우셔야 돼요. 우리 자녀 세대들. 이들이 예배를 어떻게 예배를 알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먼데
정말 그냥 예수님은 전혀 없고 교회도 전혀 다니지 않고 뭐 복음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부터 시작이 될까요? 아니면은 흉악한 죄인들, 살인범들, 뭐 마약, 뭐 이렇게 팔고 뭐 하는 그런 모든 폭력 조직들, 뭐 이런 사람들부터 심판이 시작될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자기 집에서 시작해요. 성경 곳곳에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한번 찾아주실래요? 베전 4장 17절. 네.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부터 심판 시작하실지요? 바로 하나님의 자기 집에서 시작하세요.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으니 여러분들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해요. 여러분들 밖에서 시작이 하는 건 아닙니다. 항상 그래요. 구약 시대에 심판하실 때도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최후의 심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 25장 29절 렘 25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어디예요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부터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지. 구약시대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겠느냐? 면치 못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성에서부터, 하나님의 집에서부터요. 그 다음에 이제 애굽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뭐 블레셋도요, 에돔도, 모압도. 예레미야 25장 29절 뒤에 쭉 연결해서 나오는데요. 이 세상 나라들, 이방 나라들, 우상 숭배하는 그런 거짓 신들을, 죽은 신들을 섬기는 이 세상 나라들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루살렘을 먼저 심판하세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에 가요. 바벨론 제국에 가요. 그렇죠? 요즘 이렇게 짐승 7대 짐승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짐승 가운데 하나인 바벨론에 의하여 망하게 할 때 어디부터요? 예루살렘부터요. 하나님의 성부터요. 재앙을 하나님께서 먼저 내리기 시작하신다고요. 우리 에스겔서 겔 9장 6절 한번 볼까요? 겔 9장 6절 겔 9장 6절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심판이에요. 이마에 펴 있는 자는 살려두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마에 펴를, 붓으로 펴를 하게 하셨어요. 그 사람들, 믿음을 지키는 성실한 사람들 놔두고 그 외의 모든 사람들, 늙은 자, 남녀노소를 다 죽이되. 어디서 심판 시작해요?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부터 심판을 시작했더라. 그래서 어디서부터요? 성소에서 시작해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집에서 자기를 섬기는 자기의 백성들, 자기의 종들부터 심판하실까? 그 이유가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세상 사람들 먼저 심판하셔야지 왜 자기 집에 자기 백성들 그들 거기서 심판 시작하실까? 그 이유는요. 성전에 있는 자기 집에 있는 그의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늙은 자부터 시작하는, 내 집에 장로들로부터 심판을 시작하는, 내 집에 제사장들부터, 내 집에 이제 백성들부터 심판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성전 앞에서 백성들부터 심판하는 그런,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뭐 이게 이 세속 정부 좌파 정부의 주사파 세력들 그들 심판하기 앞서서요. 북한에 있는 김정은 정권을 심판하기 앞서서요. 시진핑 정권을 심판하기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 안에 교회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실 겁니다. 우리 그 앞장에 8장 6절 한번 볼까요? 8장 6절. 계일 8장 6절. 여기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9장에 왜 하나님께서 그의 성소로부터 그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시는지.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게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여기가 어디예요? 내 성소에서 내 집에서요.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떠나세요. 그리고 성전이 무너집니다. 지난 학기 에스겔서 공부할 때 함께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성전에서 그룹들이 떠올려져서 동편 문을 통하여 동쪽 산에 머무르시고 떠나시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모습, 그의 백성을 이제 성전을 버리고 떠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이제 짐승 정부에 의하여 짓밟히게 될 성전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생각하지만은 왜 하나님께서 왜 성전에서 그의 집에서 심판 시작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내가 견딜 수 없다고 내 성소까지 이제 들어와서 내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내 성전에서 내 성소에서 내 목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11절 한번 가볼까요? 좀 건너뛰어서 11절.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 이스라엘 족속이 누군가요? 언약의 백성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떠오르더라.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요 12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이 7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지금 우상에게 향연을 피우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내가 보았냐고. 내가 내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지 않겠냐고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려면 우상이라도 숭배해야 되겠다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 13절 계속된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14절에 여기는 여인들입니다. 여인들이 함께 앉아서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단무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이방의 거짓 신이죠. 겨울이 있다가 봄이 오면은 이런 모든 그런 새 생명이 다시 이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하는 것이 단무스 때문이라고. 이게 말이 되나요?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15절에 이게 계속되는 겁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고요. 16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 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억만 별들 가운데 한 별이죠.
동방 태양을 경배하더라. 17절에 또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가 어디예요? 성전 안에서입니다. 행한 가증한 일이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강포로 이 땅을 채우고 또다시 내 노를 격동하는 그런 18절에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 베풀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심판을 당할 때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9장이에요. 내 성소에서 내 집에서 내 백성들부터 내가 심판하겠다고요. 오늘날 이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심판 시작하실 겁니다. 코로나 전국에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교회부터 심판 시작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멸망당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정말 에스겔 시대에 이 우상 숭배들 정말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요? 그들보다는 우리가 좀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들보다 우리가 더 타락했으면 더 타락했지 못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대는 점점 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점점 더 악해지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언하셨던 것처럼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요. 수많은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 밖에선 흉악한 이리들이 교회를 공격하고요. 그래서 교회가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분열될 대로 분열되고 성직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종들이 타락할 만큼 타락하고요. 지위와 명예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정말 그런 이 세상과 함께 버타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사람을 예배하거나 세상의 재물을 예배하거나 세상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가증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눈에 정난하게 드러나는 에스겔에게 내가 보았느냐고요. 내가 보았느냐고요. 비대면 예배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황하게 하고 예배를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부패하게 하는 그런 모든 밖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상 정부도 심판하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먼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양떼들을 정말 잘 하나님의 양식을요, 생명의 양식을 먹이고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충성된 그리스도의 종들이보다는 자기의 배를 불리면서 자기 명예를 위하여 자기 성공력을 위하여 백성들 양떼를 이용하고 속이는 그런 세상 정부에 아부하고요. 그들의 비유 맞추고 그래서 그들이 잠시 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정말 우리가 어제가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에스겔 시대보다 더 타락했습니다. 가톨릭 교회예요. 하나님 대신 교황을 섬겨요. 잖아요. 교황을 섬겨요. 성인들을 섬겨요. 온갖 성인들. 사도들도 그들은 결코 경배 대상이 아니에요. 사도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종들이에요. 그들은 경배 대상이 아닙니다. 성인을 숭배하고요. 마리아를 무슨 여신처럼 숭배를 합니다. 마리아 찬가를 만들어내고요. 아베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를 찬양합니다. 이게 완전히 전부 마리아 우상 숭배 찬송곡들이에요. 마리아 무흠설 마리아 승천설 온갖 것들을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을 전부 가톨릭 교회가 지어내어 가지고 숭배하는 여신처럼 숭배하는 그런 여신처럼 그렇게 동상들 우상들 만들어 놓고 섬긴 모습들 성물 숭배입니다. 성물 숭배가 한번 찾아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경악할 겁니다. 이 천주 교회의 이 성당들 가운데 이렇게 이렇게 좀 이름 낮고 이렇게 영역이 있다고 이렇게 역임을 받는
그러한 모든 성당들, 예배당들의 핵심에는 성물이 있습니다. 무슨 이렇게 뭐 베드로 사도의 이빨 뭐 검증 된 것도 아닐 텐데요. 뭐 이렇게 무슨 뭐 무슨 사도 도마에 뭐 무슨 뭐 머리카락 뭐 뼈 조각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성물로 성물 거룩한 그런 물건으로 성물로 해서 그것들을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어요. 그걸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냐가 그 성당의 영향력을 가름합니다. 완전히 이건 사기입니다. 그것이 공공연하게 해요. 우리 성당에는 뭐 어떤 사도의 어떤 그런 속사도의 무슨 몇 뼈를 가지고 있고 뭐 이빨이 2개가 있고 뭐 이런 것들, 그것이 정말 그 사도의 안드레 사도의 이빨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완전히 부패할 대로 부패한, 썩을 대로 썩은. 참 성경을 떠나서 그렇게 자기들도 안 읽고요, 백성들도 못 읽게 했던, 성경 읽는 백성들을 학살하고 죽였던, 성경을 번역해서 체코말로 설교를 했다고 해서 불태워 죽이고 하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던 교회가 얼마나 부패했을지, 정말 얼마나 부패했을지. 정말 면죄부를 파는데요. 얀 후스가 일어난 것도 면죄부 판 것 때문에요. 자기가 살아온 이 체코 지역에, 보헤미아 지역에 대세일을 합니다. 대세일을 해요. 그래서 면죄부를 세일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헌금을 하면, 이렇게 헌금을 하면은 이제 전부 죄를 사해 준다고요. 누구 이름으로요? 그런 사기극입니다. 부패할 대로 부패한. 그렇지만은 가톨릭 교회만 부패했나요? 아니에요. 개혁된 교회가 500년 됐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길을 걸어가요. 인간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끊임없이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고 개혁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모두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인간의,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의 속성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신앙과 삶을 개혁하지 않는 한 우리는 부패하게 돼 있어요. 오늘날 개혁된 교회도 천주교회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욕할 그런 자격이 되지 못해요. 그럴 처지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건물을 숭상하고요, 뭐 사람을 숭배하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인지, 정말 사람들이 모였다 흩어지는 사회 단체 모임인지 알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설교들이 다 변질되어 버리는 부패한 교단들이요. 장로교단만 뭐 200 몇십 개요. 정말 그런 오늘날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심판을 그의 집에서 먼저 시작할 거예요. 교회에서 먼저 시작할 거예요. 파워포인트 다음 거예요. 누가 교회를 살릴 것인가? 이 시대라 이걸 예로 듭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끝나면 비대면 예배라는 거짓 예배 결과로 많은 교인들이, 유튜브로 예배를 구경하던 많은 교인들이 떨어져 나갈 겁니다. 이 현상은 젊은 세대에 더 심하게 나타날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정말 이 한 교인을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이 교인들이 이제 예배, 비대면 예배라는 것에 속아가지고요,
뭐 이게 예배, 뭐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네요. 그냥 뭐 자다가 그냥 일어나 가지고 그냥 엉거주춤 앉아 가지고 이거 구경하면 예배인가요? 야, 그래도 되는군요. 이게 예배군요. 뭐 유명한 목사님이 그러는데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된대요. 그쵸? 그냥 편하게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 드리다가 이제 이것이 벌써 1년을 넘어가 가지고 지금 이제 2년이 되어 가는데요. 정말 그래도 예배가 무엇인지 아는 살아있는 신자들은 그래도 돌아오겠지만요. 그렇지만은 많은 그런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겁니다. 이 현상은 젊은 세대도 심하게 나타날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세상은 젊은이들 유혹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얼마나 젊은이들이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쾌락들, 오늘날 무슨 뭐 오징어 게임이요, 무슨 뭐 영화들, 뭐 연속극들, 뭐 이렇게 컴퓨터 게임들, 뭐 온갖 세상이 주는 달콤한 그런 음행들, 뭐 해서 여러 가지 세상이 주는 그런 쾌락들, 성적인 쾌락들, 또 물질적인 쾌락들, 온갖 이러한 것들, 정말 모든 그런 자극적이고 만초신경을 자극한 그런 모든 세상의 쾌락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젊은이들 유혹하고 있는데, 그들을 살리는 것은 예배거든요. 예배 시간은 하늘과 땅이 맞닿는 시간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예배 시대를 열었는데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아오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꼭 성지순례로 예루살렘 가야만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심산에 모여 어떤 특정 장소에 모여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어느 집에서든지 아무리 초라한 초가집이라도 거기서 영과 진리로요, 신령과 진정으로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찾아오신 그러한 시대를 하나님께서 열으셨는데, 예배가 살아야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가 살아야 젊은이들 예배 참석시켜서 하나님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기쁨을 맛보게 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런 목적이군요. 우리는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어졌군요 하는 그것을 어디에서 깨닫겠어요? 학교 강의실에서 지식으로 깨닫게 하겠어요? 신학교에서 그것을 가르치기는 하나요? 예배 현장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분의 능력을요, 그분의 영광을요, 그분의 실존을 보여주시고 만나주시고 하는 예배 가운데 젊은이들이 변화되고요. 그렇군요. 인생은 바로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거군요. 깨닫는데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왜요? 다 떠나니까요.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져요.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나라에 대한민국에 소망이 없어요. 예배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예배가 살면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를 받으시기에 찾아오신 그러한 예배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예배, 그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초대교회 성령 임하셨던 것처럼요, 사마리아 교회 성령 임하셨던 것처럼, 고넬료 집에 성령 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거기에서 교회가 살고요, 나라가 살게 되는, 우리 청년들이 살게 되는
근데 지금 예배가 치명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 밖에서 말도 안 되는 비대면 예배라는 것을 조작해내 가지고 이거 예배 드리라고. 그래서 밖에서 교회를 압박하고 무너뜨리는데 안에서 또 냉큼 받아가지고 비대면 예배로 드리면 되지. 왜 그렇게 사랑제일교처럼 왜 그렇게 광화문으로 나가고 왜 그렇게 교회 모여가지고 폐쇄를 당하고 왜 그렇게 고생하나. 지만은 이렇게 애쓰는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도 제가 잘 모르지만은 꽤 여러 교회가 여전히 예배를 위하여 싸우겠죠. 예배를 살려야만 됩니다. 정말 이 예배, 이제 비대면 예배라는 이게 인류 역사상 전혀 없었던 이 예배가 아닌 이 예배, 이 가짜 예배 속아가지고 수많은 교인들이 떠나갈 텐데, 특별히 젊은이들이, 어린아이들이 떠나갈 텐데 누가 책임질 건가요? 거기 누가 책임질 건가? 마태복음 18장 6절 한번 찾아봐 주세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 여러분 연자 맷돌이 뭔지 아세요? 연자 맷돌 한번 올려주세요. 연자 맷돌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실족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 이 소자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정말 교회에서 이름 없이 그저 이렇게 조용히 하던 어떤 그런 교인 한 명이라도요, 또 어린 아이 한 명이라도요, 나를 믿는 이 소자 가운데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이 연자 맷돌은 시골에서 이게 뭐 엄마들이 뭐 할머니들이 이렇게 갈던 이 맷돌 같은 건데요. 맷돌보다 훨씬 큰 게 연자 맷돌이에요. 맷돌은 뭐 이만하다고 치면요, 연자 맷돌은요, 연자 맷돌은 이렇게 소나 말이 이렇게 돌리는 거대한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그냥 던져서 죽임 당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 특별히 목사님들 잘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을 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를 비대면 예배라는 것을 실족하게 한다면, 나를 떠나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빠져 죽으라는 말씀입니다. 가혹한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차라리 그게 낫다는 얘기예요. 7절에 보면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왜냐하면 우리 다 연약하니까요.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말씀하고 계세요. 작은 자 하나라도, 작은 어린 양 한 마리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소자 한 명을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 맷돌, 이 거대한 돌을 목에 메고요. 그렇죠? 우리가 요만한 돌만 목에 매도 우리가 헤엄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폭 빠져서 그냥 죽어버리고 말죠. 비참하게. 근데 이 연자 맷돌을 목에 매면은 그냥 바닷속으로 그냥 수직으로 직행을 하겠죠. 참혹하게 그렇게 죽는 게 차라리 낫다고요. 실족해 하는 그 사람은 화가 있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만 하나님의 양입니다. 여러분의 양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거기서 계속 my sheep입니다. my sheep, my lamb이요. 내 양이에요. 내 양. 예수님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이에요. 여러분의 양이 아닙니다. 적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비대면 예배, 그것을 적극 찬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침묵하고
그냥 세상이 끌어가는 대로 그저 이렇게 속 끌려가듯이 끌려가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에 맡겨진 양떼를 실족하게 한다면, 교회를 떠나게 하고 정말 하나님 떠나게 한다면, 여러분은 연자 맷돌 그 거대한 돌덩이를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누가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파워포인트 다시 올려주실까요? 누가 책임질 것인가? 바로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죠.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겠어요. 교회가 안팎으로, 밖에서는요 짐승 세상 정부에 의하여 공격을 받고 있고요, 안에서는 거짓 선자처럼 비대면 예배가 그것도 예배인 양 함께 정부가 세상이 만들어내는 그런 거짓 예배에 순응했어요. 아니면 그거에 협력해서 오히려 그것이 예배라고 거짓 증언들을 하면서 교회가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예배가 치명상을 입었어요. 누가 교회를 위해 싸울 거고, 누가 예배를 살려낼 것인가? 영적 맹인들이 예배를 살릴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마태복음 15장 14절 한번 찾아주실래요?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입니다. 맹인이에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지금 이 소경이 누굴까요? 누구를 일컬을까요? 앞에 1절부터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 당시에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갔던 그런 바리새인들, 그들 향하여 영적 소경이라고 해요. 소경이라고. 서기관들이 누군가요? 당시 율법학자, 성경학자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에요. 그들이 소경이라고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한 자로다. 만일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그 구렁이에 빠지리라. 예배에 관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소경인데, 영적 소경인데 예배가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왔는데 비대면 예배 드려도 마찬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분이 예배가 뭔지를 몰라요. 예배가 뭔지. 정말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의 기쁨도 예배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가 그냥 형식뿐인,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런 예배를 드렸던 그런 목사님들이 이게 예배, 이게 전부 아닌가요? 비대면 예배 드리다가 또 다시 예배로 모이면 되잖아요. 그게 다예요. 그러한 분들이 영적 소경들입니다. 영적 소경들이 소경을 인도해요. 둘 다 함정에 빠져요. 바로 이 시대에 누가 교회를 살리고 누가 예배를 살려낼 수 있을까요? 영적 소경들이요? 아니죠. 그들은 자신들이 소경이에요. 자신들은 모르죠. 정말 세상이 지금 예배를 죽이고 있는데, 코로나를 핑계대 가지고 예배를 죽이고 있는데, 지금 예배가 치명상을 입고 예배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데, 대한민국 교회 예배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게 타들어가고 있을까요? 그렇게 참 자신의 아들의 피로 산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고, 교회 예배들이 무너지고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소경들이에요.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데도 태평합니다. 태평해요. 무너지는 잘 몰라요. 예배도 잘 몰라요. 교회가 뭔지 잘 몰라요. 지금 교회론을 같이 공부하고 있지만 정말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신학은 공부했죠. 이론이나 지식으로만 알지요.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몰라요. 안다면요.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예배를 살리려고 하겠죠. 예배가 뭔지를 안다면 지금 침묵할 수가 없죠. 이게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데요. 중학한 일에 의해서 예배가 무너져 가고 있는데요. 내부에서 끊임없이 예배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고 있는데요. 침묵하는 그런 목사님들, 침묵하는 신학자들, 오히려 세상 정부에 동조한 그런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하실 겁니다. 책임을 지셔야 돼요. 연자맷돌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진 것이 차라리 낫다고요. 그 죄를 물으시는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보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파워포인트예요. 교회는 누가 살릴까요? 끼서가 있는 거 보니까 답을 아시겠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살리세요. 하나님께서 살리세요. 그분 외에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교인들, 하나님의 종들은 끊임없이 부패하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여기까지 보존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또 교회가 안팎으로 공격을 받으면서 교회가 심히 치명상을 입고요. 이 교회가 치명상을 입은 중요한 이유는 이번에 예배를 무너뜨리는 걸 통하여 교회가 치명상을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살리셔서 그분의 교회를 다시 살리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꼭 하나님의 일에 그의 종들을 참여시키세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으신데 하나님께 살리시는데 하나님 외에는 교회 예배도 살릴 수 없고 무너진 교회를 회복시킬 수도 없는데 늘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항상 그래요. 성경 어디 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에게 단합을 받을 때 뭐 산에 아이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되고 막 채찍질 가운데 이제 벽돌을 구워 가지고 성을 쌓게 하는데 중노동 시키고 노예처럼 이렇게 부리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는데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꼭 말도 잘 안 듣고 어눌한 그런 꼭 모세를 쓰셔야 되나요? 금송아지나 만든 아론을 꼭 쓰셔야 되나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답답한 모세와 아론을 쓰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항상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다니엘을 쓰시고요. 다 선지자들을 쓰시고요. 사도들을 쓰시고요. 다 그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세요. 사람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핵심 주제가 그것이잖아요. 하나님은 교회도 살리시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 주변에서 항상 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냥 혼자 다 해버리고 마시지 않고요. 항상 모든 일을 그의 자녀들을 참여케 하세요. 그래서 이제 둘러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아들이 아버지 하신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고. 할 수 없다고요. 안 한다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이렇게 보고 아버지 일에 참여해서 아버지 일을 하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시죠. 우리 주변에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는데 이 시대는 무슨 일을 하실까요? 예배를 살리는 일을, 교회를 살리는 일을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데, 야,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에 동참할 그의 자녀들, 그의 종들을 찾고 계세요.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께서 혼자 다 해버리시면요, 그냥 홍해 그냥 하나님 어차피 하나님 하신 일인데 하나님 그냥 쫙 갈라버리시면 되는데, 모세에게 꼭 지팡이를 내밀어 야 홍해를 향하여 이렇게 들라,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냥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물 내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이 내게 하여 내 백성을 먹이라고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모세는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종들은요, 사도들은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 예배를 살리기 원하세요. 이 시대에 무너진 교회를 다시 살리기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내가 하나님 하시는 일에 참여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핵심 내용이에요. 갈등이 생기지만은 이게 될까? 하지만은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성숙하게 되고요. 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영광을 맛보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일어서라고, 내가 이제 내 교회를 회복시키고 내 교회 예배를 내가 회복시킬 텐데 이 일에 네가 동참하겠니? 하나님의 초청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되고 있는 것입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교회론을 강의하면서요, 에클레시올로지라고 하는데요, 에클레시아의 로고스를 이렇게 붙인 거로 이해하시면 돼요. 교회를 가르치는 말씀, 그렇게 강의하며 제가 이렇게 성경과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정광훈 목사님 통해서 이제 12만 교회, 우리 청교도 신학원 통하여 12만 교회 교회를 개척한다고, 모든 그런 청교도 신학원에 속한 모든 그런 학생들이 집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가정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그렇게 선포하셨을 때, 제가 이제 2021년 가을 학기는 요번 학기는 교회를 이제 이렇게 선포하겠다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론을 제가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본격적으로는 이제 지난 학기가 끝났을 때요. 6월 말에 끝났죠. 7월부터 교회론은 강의를 제가 이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제가 어느 정도 강의 준비를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문득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죠. 내가 강의를 준비하는 방법이 이전에 제가 총신에서요, 미국에 유학 가서 칼빈에서요,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하던 신학 방법으로 제가 교회론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즉시 멈췄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여러 교회론을 가르쳤던 여러 훌륭한 신학자들 교회론을 제가 이렇게 얼마든지 많이 제가 공부하기도 했고 또 준비를 해서 모아서 잘 정리하고, 또 제가 배웠던 모든 교회론에 관한 모든 신학들을 정리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려고 그렇게 꽤 준비를 했습니다. 한 보름 정도 준비를 했나요? 그러다가 딱 멈췄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강의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요. 신학을 전에 제가 신학을 똥처럼 버렸다고, 네, 막상 조직 신학을 또 교회론으로 가르칠 때 제가 다시 돌아간 모습 때문에 다시 한번 그냥 똥처럼 버리기를. 그리고 제 안에 그동안 형성되었던 교회론에 관한, 교회에 관한 제 주관도 버리고, 제게 형성된 고정관념도 버리고, 기존의 세상 방법으로 강의하지 않으려고 그때부터 제가 밤낮으로 제가 신구약 성경을 해서 이번 강의를 하면서요, 제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시 한번 정독을 했어요. 그냥 이번에는 교회론과 성경론을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어떤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교회에 대하여 무슨 말씀하시고 성경에 대하여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거만 놓고 밤낮 기도하면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정독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요 강의가 이제 끝나면 이제 아마 다음 주가 될려나요? 아니면 오늘 오후 시간이 될려나요? 이제 그 결과물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그냥 성경에서 하기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교회론에 대하여 유명한 신학자들 얘기도 많아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한국에서 총신에서 배웠어요. 미국에서요. 또 보수 신학교로 그래도 가장 이름 나 있는 칼빈 신학교와 CRC 교단 신학교죠. 웨스트민스터입니다. PCA와 OPCA 교단의 이제 목사님들 양육하는 웨스트민스터,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했습니다. 하지만은 여전히 거기에 훌륭한 신학자분들, 그분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아무리 그분들이 훌륭한 신학자라 할지라도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는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성경으로,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 이 성경 그대로.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끝나면, 요 파워포인트와 아마 그 다음 장 하나가 더 남아 있죠. 그게 끝나면 이제 교회론으로 진짜 이제 들어갈 텐데요. 여러분들 그렇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거룩한 불길을 일으킬 것이고요. 여러분 청교도 신학원의 여러분들 때문에 이제 한국 교회가 살고 한국 교회 예배가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한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인데요. 이번 강의를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요. 디모데후서는 로마 감옥의 2차 투옥 기간입니다. 2차 투옥 기간 아시겠죠? 이제 곧 순교하세요. 곧 순교하세요. 이제 순교하고 주님 곁에 갈 사도 바울이, 나이 많은 사도 바울이 젊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명령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노사도 바울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후대를 이어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재림과 그의 나타나심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져서 사역을 좇을
자신의 지식의 욕망, 자신들이 감동받고 좀 자신이 어떤 그런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많은 스승을 들 텐데, 그래서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져서 진리에서, 성경의 말씀에서 귀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신학자들의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비추면 허탄한 이야기예요. 세상의 어떤 감동적인 문학적인 이야기라도요, 헬라의 지혜롭고 아름다운 모든 수사학의 모든 말들이라 할지라도 허탄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정광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나는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겠다고 내가 심히 떨면서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그의 십자가 못 박힌 것만, 내가 복음만 전하겠다고 그렇게 선포하는 사도 바울처럼 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요,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가 강의하는 모습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전해요. 그분의 말씀인데, 아니 원배 제가 왜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하면서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실 하나님께서 너 사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네가 하나님 말씀 전하기 원하냐고. 내 앞에서, 그리고 내 아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내 아들 앞에서 그의 재림과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고요. 사람들은 귀가 가려워져서 허탄한 이야기를 진리에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 시대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시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던 것처럼요,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러한 것들을 찢어서 불에 던졌다는 것처럼 듣기 싫어하겠지만은, 이 시대도 그렇게 하겠지만은, 너의 시대도 그렇게 하겠지만은, 진리에서 귀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을 것이지만은, 자기의 사역을 좇을 많은 그런 스승을 두고 사람들이 그런 대로 달려가겠지만은, 너는 그래도 내 말만 전하라고. 성경 외에 무엇을 더 원하지 하면 저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찾아주세요. 요한계시록 22장 성경 맨 끝에 끝부분이에요. 18절. 내가,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 책의 예언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여. 이게 사도 요한이죠. 또한 우리의 고백이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1절에 이게 성경 66권의 맨 끝이에요.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20절에 이게 21절이 마지막 축복이라면 20절이 마지막 약속이에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런데요,
18절 19절이 마지막 경고예요. 여러분 아시나요? 마지막 경고. 성경이 이제 닫아요. 예, 성경 66권을 이제 끝내세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마지막 경고. 이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각각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여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외에 더하면 요한계시록에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재앙들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누구든지 빼어버리면은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하여 버리시리라.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요, 저는 하나님께,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각오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렇게 여러분들도 이런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함께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방황하지 않도록, 우리가 죄에 참여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먹고 말씀 그대로 또 죽어가는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전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1시간 뒤에 여러분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